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4절부터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맡은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되게 하는 인생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과 관련해서 인생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만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 많이 있지만은 불평하면서 복을 찬다고 얘기하죠. 복을 버리면서 복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주어진 복 있지만은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크게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 같은 이는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더욱 복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을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을 귀하게 여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크게 넉넉하게 주시는 주님의 복락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되게 하는 인생, 이 복되게 하는 인생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9장에 와서 모든 내용을 읽다 보면 요셉이 고난 가운데 놓이지요. 그리고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또 그는 팔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그 인생 가운데 평온함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다, 또 좌절했다 하는 대목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남을 복되게 하는 인생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좋아 보이던, 조금 불편해 보이던, 나빠 보이던 상관없이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만족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족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남들도 복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 가정으로 보냅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먼 곳 애굽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낯선 이빈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유한 나라이기는 분명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 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은 꿈을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넉넉한 중에 자기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낯선 곳에 와서 낯설게 살아갑니다. 그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되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의미 가운데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복되게 하는 인생은 언제나 감사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면서 불평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남을 복되게 하는 인생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갑자기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외모에 대한 평가만은 아닙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보기 좋았다 하는 이 말씀, 외모만의 평가가 아니라 그 중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이 요셉은 깨끗한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면적인 광채가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더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서 가만 보면 어떤 이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고 무언가도 거침가가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내면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다르고 이 속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굉장히 멋있다 하는 생각 듭니다. 내면이 잘 갖춰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 정말 균형이 입은 사람, 이 사람들 가운데 최고봉은 역시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종의 신분이 되었던 낯선 곳에 팔려갔던 그것이 중대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준수하고 또한 아담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묶임 바 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임 바 된 인생이 되어지면 남을 복되게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언제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데 믿음 가운데 잘 이기고 가는 것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은혜 받아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가? 그것이 바로 요셉이 남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배울 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 바라보면 도전이 되지요. 그게 되면 그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 사람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부유해지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요셉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복되게 하는 인생 돼야 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인생 결탄코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마음에 불평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응시합니다. 우리도 불평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응시하면서 남을 복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윤택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일평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